찬송 337장 찬송을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헌신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은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30일 이 주일날에 우리 성도들의 각자 가정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폐렴 전염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퍼져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울, 경기 지방의 교회들 주일 예배와 주간의 모임들을 다 금지시켜 놓아서 종이 홀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 다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의 건강과 가정의 평강과 직장 생활의 복과 또 삶의 모든 형통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생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충성하게 하옵소서. 병을 치료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병과 연약함을 없애주시고 폐렴의 바이러스나 어떤 병균이라도 힘을 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 사멸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강건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가족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천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된 민족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성년의 산하가 되어 땅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생의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여러 가지 징조로 보여주고 계시오니 교회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도 듣는 자들 가운데 많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남아서 말씀을 읽고 우리 가슴 속에 말씀이 충만히 새겨지고 말씀이 생명과 치료와 건강과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아모스 8장 말씀을 펴세요. 아모스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큰 소리로 읽읍시다. 또록 하기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늘의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것.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러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보엘셰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아모스 성경을 오늘 보는데요. 자, 아모스는 무슨 뜻이냐? 무거운 짐을 진 자, 짐 나르는 자입니다. 아모스, 짐꾼, 짐을 지고 나르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사람이라. 동사는 아마서인데 짐을 싣다, 짐을 지우다, 짐을 운반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위해서 짐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일밭에서 일을 하든 곡식밭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 집안에서 일을 하든
무거운 짐은 누군가가 져주어야 돼요. 무거운 짐을 덜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짊어질 수도 없는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힘센 사람이 그것을 짊어지고 옮겨주면 참 서로가 편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주는 짐꾼, 죄악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짐꾼, 인생의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짐꾼, 많은 괴로움과 염려와 멸망과 죽음과 한탄을 나누어지는 짐꾼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짐꾼이 필요해요. 양식을 가져다 주는 짐꾼이 필요해요. 옷을 가져다 주는 짐꾼이 필요해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해 주는 짐꾼이 필요해요.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옮겨버림으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죄짐을 다 짊어져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로 성자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을 증거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면,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져주시면, 우리의 사망의 짐을 져주시면, 우리가 지옥에서 저주받아야 될 그 모든 짐을 져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돌아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서 그 짐에 짓눌려서 끙끙대다가 죽어 나자빠질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헐떡거림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삽니까? 육신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인생고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사업이 망하고 큰 빚을 져서 큰 중병을 앓고 있어서 여러가지 근심 걱정에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악의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고를 다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30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저로 말미암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고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라. 그리고 부활하여 내가 너희의 생명의 구주다. 부활이 증거가 있냐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 세상에 80억 가까이 살고 있는 인생들,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 쉬게 하시고 푹 쉬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안겨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우리를 내쫓아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다. 엉덩이 그득 차버리고 쫓아버리지 않습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은 눈물로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의 가슴으로 불쌍히 여기는 손길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잘 왔다고 말씀해 주시며 이제 너는 살았다고 말씀해 주시며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내가 주리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내가 안겨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십시다. 강원도에는 지금도 소 2마리가 쟁기 하나를 끌고 밭을 갈거나 논을 가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저 가나안 땅에서는 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어요. 힘센 소는 더 힘있게 끌 수 있고, 약한 소는 힘센 소를 의지하여 멍에를 메고 끌면은 자기는 가벼운 거예요. 힘센 소가 무거운 멍에를 더 힘있게 메고 끌어가기 때문에, 힘이 약한 소는 그냥 목만 걸고 있으면, 멍에를 얹기만 하면 힘센 소가 끌고 간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진리의 멍에, 긍휼의 멍에, 예수님의 은혜의 멍에, 예수님의 영생의 멍에, 천국 가게 하는 이 생명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지옥 멸망의 불 안에서 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성결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전도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신랑 되신 예수님 품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확 끌어져 이끌어 올려주시는 하늘나무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이 세상에는 치르는 대재앙이 내리겠죠. 그것이 끝나고 난 주님께서 하늘로 끌어 올려주신 우리를 데리고 이 땅에 내려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사탄과 사탄이 속한 모든 영혼들을 다 부활시켜서 그들의 일상의 죄를 따라 다 형벌을 정해서 영원한 지옥 멸망에 빠뜨려 버리시고, 천년왕국 백성은 전부터 하늘과 새 땅 신천신주로 인도해서 그야말로 영원한 평강, 참 쉼이 있는 영생복락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오실 것인데, 여러분 그날이 참으로 가깝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려주십니까?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란으로 알려주고 계신다.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가뭄도 일어나고 메뚜기 재앙도 일어나고 대한민국에 폭설이 있고 우박이 떨어지고 또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맞이하여 하늘에 나오고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새날의 아침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분열왕국 시대 유다왕 우시야,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보내심에 순종하여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가지 우상 숭배로 타락시킨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고 거기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심판을 하시는데, 이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다 살아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가 짐을 지는 자, 짐을 운반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당시에 거의 선지자들은 많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타락하고 왕들도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국왕 대적들이 타락하고 여러 서민적 백성들도 타락하고 전반적으로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라 복음을 짊어지고 가서 전하기는 하지만
사람들 100% 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돌질하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다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면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아모스는 더과 출신인데 더과는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 남쪽에 있어요. 더과는 천막을 치다 나팔을 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에 나간 애들은 여기서 저기서 막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복음을 전하라 저기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여기서 천막을 치고 복음의 나팔을 불다가 또 옮기라 하면은 텐트를 걷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천막을 치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또 다른 데 옮겨가라면 또 텐트 거두어서 다른 데 가서 천막을 쳐서 거기 며칠이나 한 달이나 있다가 또 복음 전하고 또 떠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언제나 천막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 복음의 나그네들을 누가 가장 잘 섬겼느냐? 요한 3세에 오는 가이오 성도가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소문을 듣고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항상 건강하기를 내가 축복을 하노라. 그렇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온 세계에 나가서 이곳저곳에서 천막을 치고 임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옮기라면 또 임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옮기라면 임시 거주 복음을 전 일을 계속해야 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안 끝까지 나와서 해야 된다. 아모스는 해발 840m의 고원 분지에서 양을 치면서 뽕나무도 재배하는 목자로서 일을 했어요.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 유다에 선포하라.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시대는 남북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크게 번영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배부로 덩 따뜻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번영과 부여와 안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타락을 가져옵니다. 너무 높은 자리에 그 권세에 당해서 돈 많으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너무 없어도 도둑질 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았으면 나눠줘야 편안한 것입니다. 나눠줘야 그 물질이 나를 타락시키지 않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 백성들까지 세속의 물질 만능과 쾌락에 빠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종교와 윤리, 도덕의 타락이 왔어요. 그 사이에 북쪽의 아수르 제국은 남진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해버리려고 후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급한 국제 정세를 알아차리지 못한 남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은 권력 찬탈, 왕위를 빼앗는 일에만 마음을 다 쏟았고 백성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불의 속에서 살았습니다.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구슬려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시되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잔악했고 힘없는 자들은 기득권 자들을 막 짓밟혔어.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 아모스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아모스는 아주 투박한 시골 말로 타락한 사회에 심판을 선포하는데 거침없이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도록 우상 숭배의 문화를 퍼뜨리고 틈을 노려 이스라엘을 침략한 노략질을 자행한 이방 나라들을 먼저 심판을 하시고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우상 신전들 다 무너질 것이고 남쪽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도 멸망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다 무너질 것이라 선포했다고. 본문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아람의 다메섹 블레셋 성읍들 두로와 암몬과 모압에 대하여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찌 개인과 단체와 국가와 종족이 짓는 죄가 서너 가지 뿐이겠어요? 억수로 많은 건데 서너 가지는 그 모든 죄들 가운데 아주 하나님께서 참아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악독한 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나 또 그 주변 모든 나라나 오늘 확정하면 교회 주변의 이 모든 세상 나라, 이 지구촌 전체가 온갖 죄악으로 타락해버렸어.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알곡 성도로 거두어 예수님의 신부로 거두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버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의 심판 재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은총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과 6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고 말씀을 해요. 4장 1절부터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안 돌아오느냐. 5장 18절 6장 1절에 화가 있을진즉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4장 12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5장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남은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남은 자라. 오늘날 이 세상에 남은 자가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남은 자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남은 자인데요.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알곡 성도로 거두어서 천국 복관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뽑히지 않는 메시아 왕국의 은총을 9장 11절부터 15절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또 여러 서신서들 말씀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대로 말씀이 가리키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잘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잘 읽고 잘 해석을 하고 풀어서 설교하고 증가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읽는 자는 한 사람 단수예요.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라면 복수. 읽는 자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해석을 잘해요. 말씀의 뜻을 잘 알아요. 그것을 바르게 선포를 해야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말만 하면 거짓 승자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면 강대상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짓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는가? 6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설교할 때 연설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상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진리를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받아야 영적인 기가를 면하는 거예요. 오늘날 육신의 양식은 아직까지는 넘쳐나지만 앞으로 이 식량 파동이 곧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번제한 나라를 주목하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살펴보십니다. 나라와 통치자들과 단체와 또 가정과 개인들을 다 살펴보십니다. 하여튼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면에서 다 썰어버려요. 노아 홍수 심판대에 홍수로 세상을 싹 썰어버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다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썰어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썰이기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불 속에 소각당하지 않으려면 지옥 불에 떨어져서 소각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그 말. 그러면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알곡으로 삼았어. 신부로 삼았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았어. 천국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았어. 다윗 왕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은 해방시켜서 그 장막 속에서 살게 하는데 그 장막을 다시는 뽑히지 않는 나라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다시는 뽑히지 않는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어떤 사탄이나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과 신하고 하셨던 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따랐습니다. 짐꾼이 필요하다. 짐꾼이 필요하다. 내가 짐꾼이 되자. 내가 짐꾼이 되자. 모든 죄인은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아모스를 만나야 돼.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아모스 짐을 져주는 자 누굽니까? 십자가로 짐을 져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의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진리의 멍에를 메고 천국까지 가자. 내가 너희를 다 이끌고 간다. 너희는 힘들지 않고 따라오면 된다. 영생복나 너희 천국이 저기에 있다.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나와 보조를 맞춰 동행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고도 힘든데 죄짐을 무겁게 지고 있다가 지옥불 속에 떨어지시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짐을 예수